자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귀신 들린 딸을 가진 한 불쌍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은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치고자 저 멀리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22절을 보시면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던 지역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이 마가복음에도 또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 있죠.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경에서 나와서, 마가복음에서 보면은 소문을 듣고 와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멀리서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멀리서 왔습니다. 왜 멀리서 왔습니까? 여기에 이 여인의 믿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기 딸의 이 귀신 들린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를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는 확신, 그 확신을 가지고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 이 여인의 몸으로 먼 길을 걸어서 예수님께 찾아온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2절에서 이 여인이 구한 기도 제목이 뭡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구원해달라는 이 기도를 드림에 있어서 먼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엘레에손메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데, 엘레에손메, 그러니까 나를 엘레에손 해달라, 불쌍히 여겨달라. 근데 이 동사 엘레에손이라는 단어는 시제가 부정과거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이란 뜻이에요.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이게 일회적인 거예요. 이번 한 번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왜 이렇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를 누군가에게 부탁하고 요청할 때 최소한의 염치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 부탁을 해도 될 상황인지를 살펴보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조건이 되는지, 내가 이런 부탁을 드려도 되는지를 항상 생각을 하죠. 염치 있다라고 할 때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부탁할 아무런 조건도 없어요. 그럼 이 염치 없어서 부탁을 못 하죠, 우리는. 아무 조건이 없으면은 못 나갑니다. 그래서 부탁 안 하고 그냥 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여인도 자신이 예수님께 나아갈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최소한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이방인에다가 예수님을 자기가 예수님을 한번 영접한 적도 없고 뵌 적도 없었던 분이고, 특별히 여기서 보시면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고 있는데,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이때 고대 근동에 유대인 외에 이제 유대인들에 의해서 배운 거예요. 그냥 배워진 이방인들이 배운 겁니다. 다윗의 자손, 그러면 이게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지칭할 때 쓰는 표현이다라는 것을 듣고 다윗의 자손,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부를 때 그냥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부르는 거죠. 배운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이방인이고 당신은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유대인의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 차이를 자기 스스로 느끼고 있는 거죠.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저 민족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거 말고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기대서 요청을 합니까? 자신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전혀 아니라 그냥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성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어린 아이들이 졸르다 안 되면 마지막에 하는 게 뭐죠? 막 엎어져서 울잖아요. 그러면은 그 어떤 조건도 필요치 않은 그냥 생떼가 됩니다. 그러면은 부모님 입장에서 이거를 말리지 않고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청하는 것을 들어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떤 자신의 근거는 전혀 찾을 수 없는 상태에서 그냥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면서 그냥 요청하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좀 도와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믿음이 뭡니까?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서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러니까 이런 믿음입니다. 아무 조건 없지만, 벗됨은 아니지만 그냥 믿음, 그냥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성품에 기댄 그런 요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구분된 선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근거로서 자신이 아닌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의 그 근거를 두고 간절히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속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기도 응답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을 기대어서 그 근거 없는, 그 자격 없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시도, 이 선을 뛰어넘는 용기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 결국 응답되어집니다. 예수님 응답해 주시겠죠.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차근차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장면에서 우리가 예수님, 순수하게 그냥 예수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2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이 부분을 읽으면 그냥 예수님이 매정하다, 무인정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좋게 해석을 하죠.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해석하시려고,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일부러 세게 밀어붙이신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 아마 믿음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예수님의 입장에서 순수하게 그 사역적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은요, 지금 급해요. 잃어버린 유대인들을 찾기에 급급하신 상태인데 일이 하나 또 생긴 거죠. 여러분, 여기서 잃어버린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잃어버리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이 아폴리미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폴리미, 잃어버린 양들, 아폴리미 양들인데 어떤 양들이냐면, 이 잃어버리다라는 원래 헬라어 뜻을 찾아보면 destroy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멸망되다, 죽다, 상실하다, 사멸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잃어버렸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마치 분실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분실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게 아니라 분실의 개념이 아니라 실종의 개념에 가까운 거죠. 실종의 개념. 이걸 빨리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망할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멸망당합니다. 빨리 회복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다급한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단어에 보시면 잘 아는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멸망치가 아폴림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잃어버린 바 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급한, 지금 실종된 잃어버린 양들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 보시면 가끔 큰 대형 사고, 막 선박 사고, 비행기 사고 나면 사망자 몇 명 나오고 그 옆에 밑에 보면 실종 몇 명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뉴스 볼 때마다 막 사망 너무 가슴 아프죠.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게 그 밑에 있는 실종이에요. 잃어버렸대요. 어떻게 된지도 몰라요. 실제로 시체도 못 찾는, 정말 답답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보다 더 무서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해 예수님이 지금 급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번잡한 놀이공원에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갔다가 엄마가 아이 손을 잡고 있다가 어느 복잡한 이 코너에서 아이 손을 놓쳐갖고 잃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섞여갖고. 한참 있다가 아이가 자기 옆에서 없어진 걸 알았습니다. 급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너무 끔찍한 거 아니에요? 저희 누님이 어렸을 때 기차에서 저희가 먼저 나랑 우리 형이랑 엄마 아빠랑 먼저 내리고 누나가 안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잃어버릴 뻔했어요. 부모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끔찍한 거죠. 부모가 아니면 이 느낌을 모르겠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이렇게 미아찾기 이런 게 잘 되지도 않았던 시기에. 그런 상황인데 옆에 또 다른 아이를 잃어버린 아줌마가 또 나타나가지고 그 엄마한테 우리 아이 잃어버렸으니까 내 아이 좀 먼저 찾아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받는다면 여러분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식 찾기도 바쁜데. 굉장한 민폐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에는 순서가 있으십니다.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 다음이 이방인이었습니다. 이게 원본이에요. 이게 원래 기본 틀이에요.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한 가지 묘한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믿고 구하는 자에게 천국 문이 먼저 열리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은요, 침노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질서보다, 이 예수님의 순서, 질서보다 한 여인의 기도의 간절한 그 구함이 이 질서에 침투하여 들어가서 그 질서를 깨고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질서를 깬 그 기쁨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9마리의 양이 있지만 그 양을 버려두고 한 명을 찾아가는 예수님의 사역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 더 큰 기쁨이 되기 때문에 이 하나의 예수님에게 있어서 사역의 이 순서가 뒤바뀌어 버리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여인의 요청은 예수님의 사역 순서를 뒤집는 민폐를 끼치는 것이죠. 염치 없는 행동이었지만 여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볼 때 이게 정말로 지혜롭고 결단력 있는 행동인 것이죠. 그렇죠. 이 여인의 행동은 그때 당시로서는 민폐를 끼치는 염치 없는 행동이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이 성경 기사를 읽을 때 보면 이 여인의 행동은 믿음이었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명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염치고 뭐고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 누구에게 있어서도 절대적 진리이십니다. 우리가 찾아가야 합니다. 그 진리를 찾아가서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돼요. 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까? 왜 이렇게 적극적이어야만 합니까?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거기를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문을 열고 가더라도 얼마든지 갈 수 있다면 그렇게 염치불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가나안 여인처럼 지금 이 굉장히 뒤에 보시면 이제 조금 모욕적인 말들처럼 들리는 이런 말들 들을 상황 우리가 별로 겪고 싶지 않죠. 그래서 그냥 얼마든지 다른 길로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만이 생명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입석으로라도 그 기차를 타야 되겠다 하고 달려간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냥 불신자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무슨 염치 있는 사람으로 보고 싶어서인지 몰라도 어떤 목사들은 이슬람이든 불교든 아무 종교나 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가 아닌 유사한 기독교나 이단 등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몇몇 성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렇게 염치껏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무슨 진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처럼 이방인의 천한 사람 취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예수님 붙들어야 됩니다. 앞에서 비유 드리는 것처럼 그 어머니가 찾던 아이가 지금 어딘가에서 길을 헤매고 있겠죠. 길을 잃어버린 아이가 부모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부모 말고도 자기에게 사탕을 주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친절한 아저씨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아저씨를 붙잡고 따라간다면 그 달콤한 사탕을 당장은 맛볼 수 있겠지만 그 이후 아이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별로 상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에서 손짓하여도 여러분을 따라가시지 않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서 28절에 보시면 이 여인이 칭찬을 받는데 믿음이 크다라고 선포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야기 내용은 다 아시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이제 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을 하죠. 그러나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을 함으로써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렇죠?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린 진수성찬보다 정말로 예수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가 그 안에 진짜 참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다른 아무리 진수성찬이 아름답게 차려져 있어도 예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크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히브리어로 메가스입니다. 크다, 큰 믿음이 크다 할 때 메가스, 큰 믿음, 메가스 피스토스, 진짜 크다, 너의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데 이 크다라는 단어는
이제 사물의 크기를 말하기도 하지만 능력이 탁월하고 서열, 우선순위가 높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큰 믿음을 가진 크신 하나님, 큰 선지자, 더 큰 능력, 이런 거 더 중요한을 쓸 때 표현으로 이 메가스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서서 보시면 여인의 위치나 신분이 어땠습니까? 예수님하고 선거져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위치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큰 믿음에 칭찬받을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근거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읽으신 그 28절에는 이 감탄사가 하나 빠져 있어요. 오라는 원문에 보시면 오, 예수님이 오 하면서 놀라시면서 이 여인의 믿음이 크도다라고 설명을 해주십니다. 칭찬이란 얘기예요. 칭찬입니다. 엄청난 칭찬입니다. 예수님이 기쁘셨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이 사람 믿음 좋아 이게 아니라 우와.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이 기록자도 이 여인 처음 등장할 때 그 앞에 이방인들 얘기 조금 나오다가 그런데 보라 한 여인이 있었노라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보라 한 여인이 있는데 라고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도 이 여인의 믿음에 놀라서 이 성경 내용을 기록을 한 거예요. 쓰는 자나 이 기록한 자나 실제로 그때 예수님이 느끼셨던 그 느낌이나 다 뭐였냐면 믿음에 대해서 놀라셨던 거죠. 놀랐어요. 어떻게 응답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칭찬하면서 응답이 되어졌습니다. 그래 알았어 내가 그냥 고쳐줄게 이게 아니라 야 봐라 와 놀라운 믿음 아니냐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 하면서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2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응답이 되는 건 뒤에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인데 그보다도 앞서서 증거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칭찬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을 때는요 그냥 응답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기도 응답 받을 만큼 이 믿음의 기도를 드린 것에 대해서 칭찬하시면서 상 주시면서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응답 받으면 좋은 걸 받아요. 가장 좋은 것을 예수님이 주십니다. 기쁨과 함께 믿음과 함께 주십니다. 그렇게 기도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다 아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좀 작다고 느껴지십니까? 비록 그 믿음이 여러분들 어떤 크기로 비교했을 때 좀 작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만을 믿는 그 믿음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겨자씨만한 그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믿음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질 것입니다. 100배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오늘 이 여인의 기도 응답받는 과정과 매우 비슷합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경험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과정이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친구나 친절한 교회 성도로부터 교회를 소개받고 그리고는 친절한 새가족 교사들 또는 구역장 또 목사님을 만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대우를 느끼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때에는 우리의 그 표면상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 한 가지 가슴 아픈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이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냥 우리 말씀을 듣다 보면 깨달아지죠. 먼저 우선적으로 놀라는 사실이 바로 뭐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나 죄인인데 갑자기 부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부흥회나 어떤 수련회나 가면 그럴 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예배의 설교를 계속 듣다 보면 또 이런 느낌이 와요. 하나님 앞에서 내 실존은 죄인이구나.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절망감을 느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티는 못 내요. 표정은 밝게 여전히 거룩한 모습으로 인사는 해야 되니까. 근데 티는 안 나는데 마음속에서 하나의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주위에 앉은 다른 성도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다른 존재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말씀을 듣다가 마치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라는 말을 들은 것처럼 자신의 마음이 한켠 무너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탈락해 보신 적 있습니까? 뭔가에서 도전을 했는데 탈락.
시험을 보고 면접을 봤는데 결과 통보가 날라와요. 당신은 탈락입니다. 물론 탈락입니다는 단어 안 쓰고 아주 정중한 말로 이렇게 그 탈락의 메시지를 전해주죠. 혹은 여러분들 총각 때 짝사랑하던 여인에게 고백 후에 아주 정중한 거절을 당하죠. 그냥 좋은 오빠로, 좋은 친구로 지냈으면 좋겠어. 근데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느끼는 감정은 저만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설마 했는데 내가 싫구나. 그리고 내 단점을 내가 알고 있었거든요. 설마 내 이 단점 때문에 나를 싫어할까 했는데 역시나 그것 때문이래요. 더 좌절이 막 찾아와요. 짐작했는데 그래 그렇구나. 그것 때문에 나를 싫어하는 거였구나. 이게 현실이구나. 그리고 그때 느끼는 게 뭡니까? 넌 자격 없어. 넌 자격 없어. 그 면접관의 기준에 넌 미달이야. 너는 그 자매의 눈높이에 한참 모자른 남자야. 라는 그 한없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신앙에서도 이런 경험이 찾아옵니다. 막상 교회 와서 성도들과 어울려보고 말씀 들어보고 기도해보는데 나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 응답받을 자격이 없구나. 하나님 기준에 한없이 부족하구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거 처음 들었을 땐 되게 은혜로웠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와닿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절망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남들은 이렇게 회개 기도한다고 눈물을 흘리는데 나는 이 답답한 거예요. 이거 회개도 안 될 것 같은 답답함 때문에 눈물이 나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고 나서부터는 용서받을 수 있나? 이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고 복음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되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괴로워하는 시간을 한동안 갖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절망 가운데 그 절망감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게 갑자기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나의 자격 근거 이런 것들 다 없어지고 그냥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무슨 근거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죄를 사하여 주셨느냐라고 내 스스로 내 안에서 그 악한 마음이 막 자꾸 물어요. 내 마음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나 자신에게 물어요. 그때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죠.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가 그 근거야. 너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너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세미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때 느끼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구나. 그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그게 자격이 되는 거죠. 그게 자격이 돼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상한 담력이 들어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 자격으로 고개 숙이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주십니다. 그리고 앞서서 응답받지 못하리라 생각해서 꾸깃꾸깃 주머니에다 꾸겨놨던 그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이 일일이 읊어주시면서 응답해 주시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또 나의 삶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제가 예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조금씩 다르게 또 조금씩 나의 그 모난 인격을 깨주시는 그 예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자격 없지만 나아갔을 때 어루만져 주시는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긍휼과 은혜를 입어 매일매일이 성숙해 나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으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얻은 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다시 한번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운 예수님을 매일 기도로서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응답받을 자격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나의 믿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아버지,